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감사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질타와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행음의 대상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바람을 피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에 돌아가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2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이 왜 벌거숭이 산이 됐냐 하면 다 산을 깎아내고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네가 행음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 땅이 산당과 우상 숭배 천지가 된 거예요.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넌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남자들을 기다렸다. 마치 장녀처럼 길거리 그리고 남유다의 곳곳마다 산당으로 도배하고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땅이 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강국을 의지하면서 이 마치 다신교처럼 아수르의 애굽의 신도 믿고 아수르의 신도 믿고 강대국의 신들도 믿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같이 믿는 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9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한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망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한 것을 그들이 뻔히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자신들이 다른 신도 섬기면서 그 여호와도 그냥 하나님 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선포하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돌아와라. 망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돌아오라. 다시 자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고 받아주리라. 이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징계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 북이스라엘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망한 그 나라 그 꼴이 되고 싶은 것이냐? 나는 그런 북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남유다 너희들이 되돌아오기를 내가 바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일단은 이제 푸른 나무 아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거예요. 왜 푸른 나무냐고 하냐면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는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 그러니까 나무 밑에 뭐가 있었냐면 목상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우상들을 거기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나무로 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한 북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물며 지금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야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거기에 슈브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슈브. 이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왕국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유언소를 주었다. 할 때 이 배역하다. 배역하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배역하다. 그러니까 배역하다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탕자가 나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아버지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게 되죠. 힘들게 되죠. 그게 남유다나 북왕국이 망하게 된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탕자의 고생이. 12절에도 또 돌아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궁극적인 모든 초점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돌아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 2장 12,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슈브라는 동사가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뭐 우리가 딴 데로 가서 탕자처럼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집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슈브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순간순간 돌이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유다가 우상에게 자꾸만 마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돈 걱정, 또 사람에 대한 의지, 이러면서 성공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향하여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말은 뭡니까? 슈브예요. 맞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돈, 사람,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결국 궁극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오라는 거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은 와라. 배고픈 자는 와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오라. 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데 정신을 팔고 있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의 결과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했다. 아버지 집이 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아직 완전한 아버지 집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무는 거. 우리의 마음을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놓는 거.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탕자가 결국 한 게 뭡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너무 감격이고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정말로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버지가 아버지신 게 감격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의 결론이고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고, 그게 옥토가 되는 말씀에 마음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헌금을 하는 중에 이 교회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리기 때문에 얼마를 누가 헌금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대요. 근데 헌금 접시가 돌다가 어느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장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1불도 헌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가난한 사람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300불이나 되는 돈을 접시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눈이 안 보이지요. 근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때 방 하나에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300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나는 방에 불을 켜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쓰지도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빛의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죠? 이 장님이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장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장님, 시각장애는 너무나도 잘 알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고 감격하고 그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 복된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거기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냥 살아가는 삶,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를 감격하는 삶,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